거룩한 주일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4면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을 보인 사람 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선순위에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밑에 내 삶을 정돈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삶의 무게를 내 힘으로 지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놓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해석을 해 나갈 때에 여러분의 삶의 질서가 잡히고 여러분이 어떠한 세상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그러한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11장 1절 13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 많이 있으신 중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면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마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어떤 것입니까?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광고 문구가 있지요. 0 플러스 1은 뭡니까? 1이죠. 근데 0 플러스 1은 거기서 0이라고 그래요. 근데 1 플러스 0은 1이라고 말합니다. 그 1이 뭔가요? 하나님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 모시고 산다라고 하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인생이 되지만 나는 하나님은 안 계시고 0. 나만 1이 되어 있을 때는 어떤 것입니까? 0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실 때는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나의 인생은 아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일까? 너희들이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성령의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간곡한 바람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과연 전달이 되고 있는가? 예수님의 그 바람이 여러분 마음속에 확실하게 전달이 되고 있는가?
어떤 분은 그러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제 입장 되어보세요. 여러분 그 생각이 맞는 것 같습니다만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내게 보탬이 되지 않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마음 못합니까? 예수님의 존재가 우리만큼 못한 분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뭐예요? 거부하는 것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찾아오시는 것이 여러분 그레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의 말씀 보면서 마치 엄마가 이 병든 아이를 찾아오는 모습을 보여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함께 살 수는 없지만 그 자식을 보기 위해서 비록 병들어 있는 죽어가고 있는 자식이지만 외면할 수가 없으니 그 자식 보고 싶어서 다시금 이 자식을 찾아오는 그 어머니의 모습이 이 말씀 속에서 보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을을 찾아 들어오실 때에 어떤 마음이실까? 어떤 마음이실까? 영혼이 불쌍한 것입니다. 나비에 붙들려서 내일을 알 수 없는, 기약할 수 없는 그러한 그 막막한 상황 속에 살아가는 그 영혼이 너무너무 불쌍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더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를 제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시 말하면 제발 좀 나를 건강하게 좀 해주십시오. 나 좀 안 아프고 살게 좀 해주십시오. 내가 이 눌림에서 내가 자유할 수 있도록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정말 생명이 들어가 있는 외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리가 들리십니까? 그들이 자신들의 소원이었던 그 소원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마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눈을 떠도 캄캄하고 눈을 감으면 캄캄하고 그랬던 자신의 인생이 이제는 내가 정말 이 굴레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안 느껴보신 분은 실감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제가 병원에 있을 때 먼저 퇴원하시는 분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언제 저 문을 열고 나갈 수 있을까?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니었는데도 그렇게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창살 없는 감옥 아닙니까? 이 10분들이 살고 있었던 그 동네가, 그렇죠?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겁니다. 내가 과연 저 문을 내가 열고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에 이 사람들은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가 저 문을 열고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희망사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마음의 바람만 갖고 있을 뿐이지, 저 울타리의 문을 열고 내가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은 그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세상,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인 거예요. 그곳에 한 줄기 강력한 빛이 비춥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찾아오셨습니다. 와주십사고 부탁도 안 드렸는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웬 은혜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게 와서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부탁드리지도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는 바람도 갖고 있지 않았는데도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좀 찡하게 다가옵니까? 아니면 세상 살기가 너무 팍팍해서 뭐 감동도 느낌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까? 여러분, 마음이 안 통하는 것도 참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의 마음 안 알아준다고 여러분 섭섭해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당해서 아들 예수님과 독생자까지도 희생해 주셨는데도 여러분에서 아무 덤덤한 생각밖에 없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그거 상처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만 상처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상처받으신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너는 어떻게 그렇게 불감증이니? 여러분, 은혜 받은 자가 되십시다. 아멘. 은혜 받은 자가 되십시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실까요? 첫째로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고 그랬습니다. 성육신하신 거지요.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되신 것으로 만족해 하시지 않고 사망에 그늘진 그 땅,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땅에 주님께서 한 줄기 강력한 빛으로 찾아가 주십니다. 여러분, 그 빛을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빛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분 굳게 담고 계신 분들은 뭔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계산해보고 받으실래요? 11절 상반절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절망의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에서 이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실 주의로 축복합니다. 빛이 어디에 오신 예수님, 여러분 꼭 만나십시오. 예수님 절대 강제하시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만나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망한다라고 그렇게 협박하시거나 하시지 않습니다. 인자하신 모습 그대로 오셔서 네가 나를 영접했으면 좋겠구나. 네가 나를 네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좋겠구나. 그래서 결정을 주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지만 책임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누구에게 핑계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 여러분 떠넘길 수 없습니다. 당신 때문에 나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안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선택권이 있으니까
큰 소리를 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선택권도 마냥 여러분에게 주어진 건 아닙니다. 그 선택권이 하나님께 넘어갈 날이 반드시 옵니다. 찾아오신 목적이 무엇이었겠어요? 구원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들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치료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에 걸렸는데 돈이 있으면 뭐하고 명예가 있으면 뭐할 겁니까? 건강을 잃었는데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황인데 돈이 있으면 뭐할 겁니까? 권세가 있으면 뭐할 겁니까? 어디다 써먹을 수 있겠어요? 자기 문제 하나 해결되지 않은 그 권세 어디에 써먹을 때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래도 목숨을 걸고 그 권세를 얻어보려고 애를 쓰지요. 이리저리 분주하게 뛰어다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네가 똑똑한 것 같긴 한데 실상은 아닌 것 같다. 그것을 가리켜서 간단하게 말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네 글자로 정리됩니다. 헛똑똑. 헛똑똑. 여러분,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만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을 묻는 것은 머리로 아는 예수님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여러분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요, 비록 이분들이 나병에는 걸렸지만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알아볼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볼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 볼 줄 아세요? 우리가 때로는 의외로 사람 볼 줄 모를 때 있죠. 그렇죠? 겉모습에 속고, 외모에 속고, 말에 속고, 태도에 속고. 그래도 나중에 가서 내가 너 그런 줄 몰랐다고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이 10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기회는 이때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기회가 없으실 수 있다는 생각을 했으니까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멀리 서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왜? 죄인이니까요.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떠하든지 죄인 중에 상죄인으로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은 상대할 수 없었습니다. 멀리 서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선생님이여 제발 나를 살려주십시오. 당신이라면 날 살리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내 문제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다. 당신이라면 내 환경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간곡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에 가서 당신들의 몸을 보이시고 순종하는 여부를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지 내가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나의 참 구주이심을 알아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람 볼 줄 아는 것도 복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볼 줄 아는 것 큰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는 사람은요 태도가 달라요. 자세가 다릅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요.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도 그러잖아요. 잘 모를 때는 건방 떨잖아요. 옛날에 그 김익두 목사님 아십니까? 평양에서 내노라는 깡패 두목이었어요. 그분이 이제 예수 복음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목회자가 됐지요. 전도하러 갔는데 한 번에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술 취하신 분이 냅딱 주먹질을 하면서 내 주먹을 믿으라고. 그때 그 옆을 지나가던 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술 취한 분에게 그랬대요. 이분이 누구신지 압니까? 내가 알 게 뭐요? 이분이 그 유명하신 김익두 조폭 두목이십니다. 술이 깨버린 술이 깨는 거예요. 그리고 김익두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과거의 김익두는 죽었어. 과거의 김익두는 죽었어. 나는 하나님의 사람 김익두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보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본다. 여러분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축 처져 살지 않습니다.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치유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여러분 치유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어졌습니까? 여러분의 말이 달라졌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졌습니까? 달라진 것 같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말은 안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뀐 게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기 생각 속에 살아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실상은 아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겁니다. 14절 보십시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앞뒤 따지지 않고 앞뒤 가리지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 뭐를 믿지 받아들이지 말라고요. 여러분의 머리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따지지 말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 생각하면 사단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종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순종에 여러분 이런 놀라운 치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이 꿈에 그리던 그 생각이 현실이 되는 놀라운 능력이 이 순종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그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웃으세요. 웃으면 웃을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그 웃는 얼굴 누가 보십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웃을 수 없는 그 형편이지만 그래도 네가 밝게 살려고 하나님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소중하구나, 귀하구나.
하나님 감동해 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플 때 아픈 편지 짓는 건 누구를 못합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10명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나 환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현실을 마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은연중에 내 현실을 마주하기를 싫어하죠. 피하려고 합니다. 도피하려고 합니다. 안 하려고, 안 만나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의 그 좌표를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못하면, 여러분 인지하지 못하면 여러분 발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셔도 여러분 병명이 뭔지도 모르면 뭡니까? 의사들이 이것저것 다 손대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이 본의 아니게 실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본의 아니게 돈벌이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 내가 여기가 지금 아프니까 여기를 진단해 주시오. 그럼 여러분 딴 데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죄인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인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건강한 자의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병드셨습니까?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병드셨습니까? 여러분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죄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의인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의인은 아닌 거예요. 아직.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래도 여러분의 입술로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을 구할 것입니다. 입을 다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단인 것을 분명히 아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입술을 열기 싫어지거든 여러분들 억지로 입술을 더 여세요. 그게 여러분의 사단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행동에 옮겼지요.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이 가면 나는데 라고만 그래 듣고 알고 있지 않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말씀이 오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나아갔을 때 이 사람들의 그 피부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이 나만 장군의 그 상황을 빌리자고 한다면 어린아이 같이 뽀송뽀송한 피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기쁨이 여러분 실감나십니까?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 인생이 이제는 예수의 만남으로 인해서 그 생각을 다시는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은혜가 임하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따라서 하십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구원은 대신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고 없으면 못 받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비로소 그 사마리아인 한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인을 쳐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람이다. 이제부터 너는 내 사람이다.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앞으로 인도하마. 여러분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 못 들었기에 망정 여러분 아마 그 음성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마 기겁을 했을 거예요. 와, 내가 도대체 무엇이고 한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영화에서 간혹 보시잖아요. 그죠? 참 보잘것없는데 누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한다고 하면 그 반응이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나 같은 사람 왜 도와주시는데요? 나 같은 사람 왜 끌어주시는데요? 그런 질문을 해야 하네요? 하잖아요. 나도 내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당신이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딱 그 짝이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게 모르게 열등감 속에 살아갈 때가 있습니까? 비고실 속에 살아갈 때가 있어요. 나도 내가 볼 때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예수 도대체 내가 어떤 인생이길래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까지 친히 찾아오 주신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그 생명이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강력하게 뚫고 들어가실 수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믿음은 예수님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사마리아 사람에서 보여주는 것이 있었지요. 감사를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했다고 했어요. 예수님 감사해요 하고 살짝 이쁘장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주여 나에게 이런 은혜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인하여 다시 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펄쩍펄쩍 뛰는 거죠. 뛰는 거죠. 내 인생에도 이러한 날이 올 수 있다니. 캄캄해 보였던 내 인생에도 이러한 빛이 임할 수 있다니. 죽으라고 하는 법은 없구나. 이런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크게 여기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가볍게 여길 은혜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 표현을 크게 하십시오. 찬송할 때도 입을 크게 벌려서 하세요. 별거 아닌 것 같지요? 아무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적게 느껴지는 분은 절대 입 크게 열지 않아요. 여러분 제비새끼도요. 어미가 어떤 제비새끼에게 먹이 줍니까? 입 크게 벌린 놈한테 줘요. 저를 봤어요. 시골에서. 그 새끼가 그 조그만한 것이 입은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서 여는 있는 힘을 다해서 여는 거예요. 내 생명은 엄마 제비에게 있습니다. 그러는 거죠. 놔주세요. 놔주세요. 그리고 먹이 딱 넣어주면은요. 딱 되면 딱 다물어요. 안 놓치겠다는 거 안 놓치겠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맛있게 받아 먹어본 적 있습니까? 입을 크게 벌려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놓고 주시고 마시면 마시고 그런 여러분의 영혼이 힘이 나겠습니까? 힘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공급이 없는데 무슨 힘으로 힘을 내겠어요?
일어나 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삶의 현장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으로 가서 내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또 누군가가 그 사람을 보고 삶의 희망을 얻고 삶의 동력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그럴 사람이 아닌데 도대체 당신의 인생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당신이 그 얼굴이 그렇게 달라졌습니까? 자칫하면 당신이 못 알아볼 뻔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늘 울상인 사람을 확 웃고 다닐 때 여러분 그게 다 쉽게 보입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비슷한 다른 사람이겠지.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람이 아니고 비슷한 다른 사람일 거야. 다른 사람일 거야. 그런 사람,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깜짝 놀라는 거죠. 도대체 뭔 일이 있었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시길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걸만 여러분이 살리는 것이 여러분을 강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잃었다 생각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여러분 회복시키실 수 있으심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눌리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절대 눌리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가 없었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주의 은혜가 임했을 때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분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알아볼 줄 아는 그러한 우리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말씀이라고 하면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고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